오늘은 사도행전 7장,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소명자의 삶은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하려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히 태어나 우연히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사라진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은 우연입니다. 인생 가운데 만나고 만남과 헤어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운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계획 속에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 그 특별한 계획과 목적 속에 그렇게 만남과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특별한 계획과 목적 속에 그 보냄받은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은 필연입니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되어질 일들과 만남과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보냄받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과 목적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그 보냄받은 그곳으로 돌아간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소명자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그렇게 부름받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졌고 그렇게 부름받은 자처럼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살아가는 소명자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갔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자가 순종을 통하여 그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구약의 모세의 삶을 통해 함께 나누고 우리 가운데 특별한 소명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모세의 전반부의 삶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것이 그 내용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스데반 집사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거짓 증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산헤드린 공의회에 부름받아 그렇게 끌려왔던 그에게 그를 공격하는 거짓 증인들이 그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증인들의 공격은 특별히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했고 특별히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율법의 핵심이었던 모세의 규례를 그 나사렛 예수가 고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정말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의 규례를 바꾸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사실이냐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 답으로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으로 선민으로 자청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수와 한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들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고 이방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이 본문의 내용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평온한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달해 주기 위해 설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며 특별히 우월감에 찌들어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당신들은 누구이고 당신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당신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이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내용.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인 구약의 모세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관점에서 지금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등장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나 우연히 이 땅의 삶을 살다 그렇게 갔던 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따라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기근이 들었고 우연히 어려움에 직면했던 야곱의 자녀들, 그들은 우연히 애굽에서 양식을 준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우연히 그 약속의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데려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던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기 때문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아말렉 자손의 죄가 관영해졌을 때 이루겠다. 그때까지 430년간 종살이를 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된 겁니다. 즉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의 숫자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의 숫자는 60만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좋게 200만 원 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명 채 안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즉 야곱의 자녀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시간적 결과를 가져와야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숫자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냈고 그 애굽에서 400여년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죠. 힘듦의 삶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애굽 사람들이 보였고 하나님을 통하여 평안을 얻기보다는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역사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때를 위하여 애굽의 왕조를 바꿨다는 겁니다.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그만큼 오래 흘렀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애굽의 왕조를 바꿈으로 요셉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이란 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존속되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왕조가 이루어진 왕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많은 왕조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4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왕조, 즉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새로운 왕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새로운 왕조가 행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19절에 보세요. 그가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즉 애굽이란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그들의 정치적인 현실, 그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 드러났던 위협적인 모습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위치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애굽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들의 위치는 격상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은 강력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다스렸던 왕의 위치에서 이들에게 처할 수 있는 그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보았지만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영향력은 점점점 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산파들을 이용하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즉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린 극단의 조치가 뭐였습니까? 남자아이는 누구나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애굽 왕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 속에 실제로 실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는 시점을 그때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가 되어,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을 향한 목적을 이룰 때가 되어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그들이 강력해지고 그들이 많아져서 더 이상 애굽에 살 수 없을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말합니다. 위협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렇게 국가적인 법으로 명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겨서 그 아버지 집에, 어머니 집에서 석 달 동안 숨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길러지는데 숨겨서 기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과 그 헌신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겁니다. 그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을 강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기르게 했던 겁니다. 사실 쉽지 않죠. 단순히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모세를 숨어서 기르게 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맞닥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뛰어보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이 우연처럼 일어난 것 같아요. 모세가 태어난 때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애굽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도 우연이고,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귀히 여겨 그를 숨어서 기른 것도 우연이고,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아들을 나일강에 뛰어보냈는데 그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인 것도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사실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보는 것은 일상이었을 겁니다. 매일같이 보았을 거예요. 매일같이 느끼는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모세를 보고는 마음이 동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독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는 시간은 매일 그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욕하는 시간에 그 떠내려가는 아이를 보는 것은 굉장히 달랐다는 겁니다. 왜 달랐을까요? 하나님이 목적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때에 건짐을 받게 되었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그렇게 어린 유아기 시절을 보냈고 아이가 젖을 뗀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처럼 어기며 어쩌면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았던 모세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았던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위치는 강력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강력한 지도자였을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어떤 어린 시절을 살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어디에서 자란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자란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던 바로 애굽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그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로 궁정에서. 바로의 밑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그들을 인도해 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떠나야 될 땅, 버려진 땅,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고 그곳의 중심지였던 바로 왕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되어지는 존재라고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그것은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0살이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하나 설명합니다. 그것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일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 사람이 애굽 관원에게 고난을 당하는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러자 모세는 그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히브리인의 원통함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모래 속에 숨깁니다. 이런 일들을 행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행한 게 아니에요. 정의감에 불타서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 잘못한 사람을 죽이는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는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즉 모세가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를 드러낸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이튿날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즉,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렇게 서로가 치는 그런 일들을 보았을 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전에는 애굽인을 죽이는 방식으로 감당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해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족이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왜 애굽인을 죽였어요? 동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동족끼리 화해를 시키는 일들을 통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자기 자신을 통하여 이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자기를 도망자 신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살인자로 자기를 몰아붙여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 미디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모세가 이 말을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40년간의 삶을 미디안에서 도망사 신세가 되어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오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끼리의 문제를 화해시키려는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40세가 아니었고 80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0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세요. 40년이 참회라는 말을 하죠. 마치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된 것처럼 40년이라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말을 했어요? 나이가 40이 되매 라는 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마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궁정에서 바로의 왕자로 양육되고 준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준비된 내용이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될지를 또 한 번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40년의 훈련의 기간이 또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하나님은 뭐를 하고 있었을까?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들을 훈련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이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40년간 훈련받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40년간의 모세의 인생은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움직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났을 때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삶들을 감당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게 순종하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는 자의 삶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 그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0세의 모세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나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힘과 자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에 순종한 삶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80세의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40세에 순종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썼을 겁니다. 근데 40세의 모세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유보시키는 겁니다. 40년을.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80세의 모세를 보기 위해서요? 아니요. 순종하는 모세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순종하는 삶으로 60세에 준비가 되었다면 60세의 모세를 불렀을 겁니다. 만약에 40세의 모세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면 40세의 모세를 들었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이죠. 부름받은 자의 삶은 순종을 통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원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소명의 삶을 살다가 소명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과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소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연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순적한 삶을 만나기도 하고 오늘 모세처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능력과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 주어졌을 때는 자기와 원치 않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만들어내는 내 이 어려움의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일이고 내가 순종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순적한 삶을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순적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불순종을 통하여 내 욕심을 통하여 조금은 고난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목표하심과 동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는 한 방편으로, 한 수단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참으로 알 수 없듯이 살아갑니다. 우연스럽게 살아갑니다. 너무도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잃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목표를 두고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은혜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에 우리를 목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인격과 성품과 그 하나님의 자질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자라가고 풍요롭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은 순종입니다.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의 삶은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불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행해가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불편스럽고 조금은 고난스럽지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고 말씀으로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목적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일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순종하며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이,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더욱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적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눈이 매몰되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일해 가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개선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과 신앙들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풍성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활용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